이번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주제로 간단한 삶의 교훈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난해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했던 부분을 간결히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읽다가, 사실은 최근에 계속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에 일종의 좀 난해함이 있어서 계속 뭔가 생각 정리를 다 안 하고 있어서, 원래 골로새서 2장에 대한 영상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멈춰 있다가, 좀 생각이 좀 막혀 있을 때는 또 다른 것을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쭉 보면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그냥 문득 생각했던 점, 나의 삶과 어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구절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문득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뒤에는 이제 죄를 짓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텐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자체를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 완전하신 분이었죠. 죄를 범치 아니하셨던 완전하신 분이셨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욕을 받으셔도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요.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으셨고요. 또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여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죄를 아예 안 범하는 존재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치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분이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이제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셨던 분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삶에는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이 없었던 거잖아요. 입에서 괴사도 없고 마음속에 어둠과 악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 때문에 MA도 혹은 선을 행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결론적인 모습은 아름다운 인간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셨고 온전한 인생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충분히 제시를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저의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자신의 그 권리, 그것을 되게 내려놓기를 어려워하는 존재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로 인한 슬픔을 참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견뎌낸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싫은 일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우리는 이 환경에 어떤 저항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길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맞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이고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삶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던 사람의 심플함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심플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큰 복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애매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 슬픔을 참을 수 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머리를 식힐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어떤 목표를 좀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그냥 제가 요즘에 느꼈던 건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미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온 세상이 사실 언제나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인간의 어떤 모든 악함,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없애버리는 그런 모든 악함들이 삶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이제 가득 차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추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있는데, 주님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악하게 살지 않을지라도 왜 우리가 주님처럼 아름답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러한 삶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분명한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바라는 거. 꼭 뭐 그것이 무슨 물질적인 게 아닐지라도 나의 인생의 요구, 나의 삶의 어떤 나만의 가치관, 주님이 아닌 나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우리가 자주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셨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결국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삶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제게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는 게 맞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정말로 그 문제를 제대로 부딪히면은 언제나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할 뿐이잖아요. 내가 합리화를 하고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것 뿐이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전부고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았던 이 결론을 보면은 결국 주님의 삶의 결론은 그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결국 이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 삶이라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인생에 매우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처럼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쟁취하려고 하고 얻고자 하고 뺏기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포장을 하든 겉보기에 막 무식하게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주님에게서만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알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럴 때 나의 삶을 보면서 이 주님의 삶과 나의 삶이 얼마나 먼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표준을 항상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는 필요가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근본적인 삶의 원동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으로서 쟁취하고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처음부터 죽고자 하셨고,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 속에서는 쟁취하고 얻고 싸우고자 하는 것이 없었고, 그게 이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거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의 삶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여기서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라는 곳은 결국 이런 곳이에요. 아수라죠, 아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인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다투고 속이고 싸우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세계인 거잖아요. 왜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옥이 아니라 좋은 곳이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의 실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러한 것이 종료되는 세상이라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악이 정벌된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해요. 아직까지는.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런 삶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물들 수 있어서 우리는 물들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구원은 문맥을 봤을 땐 역시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것들, 이러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종의 그 함정 같은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덫이죠. 좀 덫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잘 성경의 문맥에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데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이 정말 수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져서 안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신앙에서 어떤 뭐 이렇게 일종의 경건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은 몇 장을 읽어야 한다, 1년에 뭘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에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혼자 걸어가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으면, 성경이 뭐래요? 여기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여기를 비춰줘요.
여기는 가면 낭떠러지다, 함정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맞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삶을 조명해주는 그런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참 많은 실패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때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낭떠러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려서 재물과 재산을 잃고 이런 게 낭떠러지겠지만, 우리에게 낭떠러지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이 바로 낭떠러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경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조심조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주제를 좀 오랜만에 다룰 수 있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짧지만 많은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형제님들 모두가 발의 등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